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에델의 망대에 이르렀을 때 앞에 라헬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뒤에는 자신의 장자인 이 루벤의 근친상간의 일이 벌어지는 근친상간의 사건의 일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그가 산 곳 끝에 죽었다 이 모습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양의 죽음이 어디에서 나와져 있느냐, 이 에델의 망대에 이르기 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암양의 죽음, 이 희생과 그 고통 중에 분만되어져 태어나져 있는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 그 이름이 첫 번째는 베논이라고 지어졌지만 이 베냐민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승계되어져 있는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12지파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암양의 희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야곱에 의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태어나서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이 완전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다. 이건 네가 죽어서, 네 어미가 죽어서 그 어미의 젖을 빨지 못하는 너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바른 일이다라는 것이 이 라헬의 죽음 속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죽는 것, 그 희생의 제물을 기르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 이 희생의 제물로서 이 암양이 죽게 되는 이 에델 망대의 자리, 이 에델 망대의 자리는 그래서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에 포함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의 자리가 에델 망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에델 망대로 12지파가 완성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에델의 망대의 자리에서 양육되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라헬의 죽음은 이 12지파, 12완전수를 가지고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12지파의 이 모습은 12사도의 모습으로 승계가 되고 12사도의 모습은 교회의 완전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에델망대에 이르는 세상 것과 분리되어져 있는 자의 죽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언약의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리에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의 모습이 오늘은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델의 망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에델의 삶이 망대의 삶을 거쳐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루벤의 근친상간의 자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 서모 비라와의 동침의 사건 때문에 이후 창세기 48장 49장으로 넘어가는 이 야곱의 축복의 자리에서 그 장자권을 상실하는 저주가 이에게는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죽음이 또한 창세기 3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삭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의 승계가 오직 야곱 한 사람밖에는 이제 이 땅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죽음 이전에 그 서모와 동침하는 이 장자의 모습 때문에 이 장자는 이미 그때 장자권을 상실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언약의 승계가 이루어질 자를 남겨놓지 않은 채 야곱 한 사람만이 이 땅의 언약의 승계자로 남았다라는 것으로서 이 창세기 35장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계승자가 이후에 영적 장자권을 승계시키는 유다와 요셉의 모습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의 승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습은 오직 이 땅에 드러나는 실패한 첫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이 르우벤의 근친 상간의 사건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 르우벤의 근친 상간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야곱을 부르는 호칭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장자인,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장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을 대표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들어올 때 무엇이 완성되었다고요? 언약에 그 계승되어져 있는 12지파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장자라는 겁니다. 즉, 이 12지파의 장자라는 개념은, 한 가문의 장자라는 개념은 그 가문 전체를 드러내는 것. 이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 그 가문, 그 가족, 그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민족의 장자라는 겁니다. 그 장자가 어떻게 해요? 그 선호와 근친 상간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에서도 무엇 때문에 야곱이 그 땅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 본토로 돌려보내서 자기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냈는지 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이방의 풍습에 빠져버린 자, 그리고 완전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 에덴의 망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바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렇게 장자권이 상실되어져 버린 자의 모습으로 이 르우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은 절대 너희가 네 아비나 네 어미나 누가 되었든지 너의 살붙이와 함께 네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네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애굽에서 살았던 풍속이든지 네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의 풍속을 절대 따라가서 살지 마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 말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의 여호와로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더러움을 저질러서 그 땅에서 버림을 받았듯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인조차도 그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토해내서 버려버렸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지금의 삶이, 그들에게 드러났던 이 삶이 그대로 이 민족들에게 똑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 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비와 어미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을 이루는 그 모습이, 이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그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지가 않는
만든 겁니다. 야곱은 그 삶을 쫓아서 하나님이 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 민족이 이제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 자리에서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방의 풍속을, 이방의 가증하고 더러운 그 모양새를 그 장자가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이 장자는, 야곱의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고 그 삼촌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만을, 그 이방의 풍속을 이자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이 장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는 만들어버렸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시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서 야곱의 족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톨레도트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누구 하나? 요셉이다라고. 그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만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가 다음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성경은 누구라고? 요셉으로 진영하여서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네가 장자권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야곱의 족보는 요셉에게 승계되어져서 이 가문이, 이 언약이 이어져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35장에서 22절 후반부에 잘 살펴보시면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머지 있는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들이,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거물되어 있을 때 여기에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레아와 라헬이 자기 자식도 있지만 그 척들을 통해서 낳는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그 척들이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들이 분명히 서자입니다.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처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개념이 첩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개념이 본처에서 태어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적자의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는 복수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12아들은 복수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낳았다라는 것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12지파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2개가 뿔뿔이 갈라져서는 세상 사방 팔방에 갈라져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팔 흔들면서 지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승계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자손, 단 하나의 후손, 단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 성도의 모습, 이 성도가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수의 개념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 족보의 승계가, 이 톨레도티의 승계가 오직 야곱 한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라고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성도라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그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온 자가 아니라 실패한 첫 번째가 아니라 반드시 두 번째의 모습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 이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생명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 여정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 모든 자가 살아야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출발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창세기 35장을 끝을 맺으면서 창세기 36장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에서의 족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서조차도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만큼은 이 창세기 3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에서의 족보는 에서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것이 뒤에서 말씀이 이어질 때는 이 에서의 족보 아래에선 에서의 아들의 이 모든 모습들이 족장으로 기록됩니다. 에서의 아들은 족장이다. 에서의 아들은 족장이다. 이 후손은 족장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중에 이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에서의 아들들은 왕이다. 아들의 모습에서 족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서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부터 무엇으로? 사냥꾼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후대의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아들의 모습에서 족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의 힘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 가야 그 족장의 개념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세 사람에게 족장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들에게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 알루프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무리 거부가 되었고 잘난자가 되었고 그 집에 가병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만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상 권력의 정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세상 권력의 정점으로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할례라는 언약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는 오직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를 만든 것이지, 그 세상 권력을 향해서 뛰어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권력을 말하고 권력으로 뛰어가는 가르침은 일절 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꿈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세상의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게 내가 힘을 강대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오는 자리가 되셨으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그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도록 자기 백성을 던져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때 왕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왕을 삼아라.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자들, 여기에 야곱의 가문이 있고 이 야곱의 언약의 후손이 있고 에서의 가문,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과 두 족보가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야곱을 통해서 제일 끝으로 가면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쭉 이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헤롯 대왕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헤롯이 누구죠? 예수가 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야, 내 왕권을 이 자가 빼뜨려가면 어떡하지? 찾아라. 잡아서 죽여라.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심판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희롱하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버린 겁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 에돔 족속의 계열이 무엇을 만들어냈냐? 세상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런데 과연 그들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따위 힘밖에는 가지고 없는 것들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들은 아들이었고 그들은 족장이었고 그들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는 자로 성경은 그 족보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했을 때 내가 권력의 정점에 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를 살리는 자로 이 말씀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 삶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사는 자이지 내가 내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 권력의 그 힘의 정점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은 살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내 힘만 의지해서 살아라. 이 힘이 세상의 것과 섞이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제발 그 이방의 더러운 풍습과 제발 그 이방의 더러운 힘을 빌리는 짓을 너희들은 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네가 백성 중에 반드시 끊어지게 되는 내가 너의 하나님과 너의 여호와인 삶을 제발 내 백성들아 알라고 하시는 것을 그 혼합되고 변질되어지는 그 삶을 너는 제발 살지 마라. 그 변질은 그 혼합되어지는 삶은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삭의 죽음이고 그리고 오늘 보셨던 라헬의 죽음이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시작할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은 자 앞으로 야곱에게 이어지는 유일한 언약의 승계자가 되어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이삭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라헬의 죽음은 언약의 이 후손들이 완성되어지는 언약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져 있는 이 드보라의 죽음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유모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무 이름도 거론되지 않다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그러면서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언약이 승계되어지는 자리에서 이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창세기 35장 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장사하고 묻어져 있는 슬픔으로 복함이 있는 그 야곱의 하나의 슬픔만이 흘러져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드러내는 것은 이 드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성경에서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원래 이 말의 어원이 되어지는 것이 다마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그 유모인 드보라의 모습이고 이자는 리브가다. 리브가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동여매는 자가 리브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리브가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유모에게서, 유모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젖주는 자로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유모라는 원래의 의미는 흡수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가진 자로 그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메어져 놓은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에서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 이르러서 이 죽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는 이 말씀이 언약이 완성되어져 있는 자리로서 이 말씀이 들어져 있는 자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자이고 이 자리는 바로 이 죽음이 들어져 있는 자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이 베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이 묻혀져 있고 이 언약이 완성되어져 있는 자들의 자리로서 너희들은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러게 부속사는 창세기 35장에서 이 세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있는 언약을 그 완성되어져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내고 그 민족의 모습을 후대에 승계시키는 자의 죽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에델의 망대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세상에서 분리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꼭 지키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이든 그리고 매주에 매 시간에 예배의 자리든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을 때 성도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져 있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시고 그 자리에 내 육신의 모습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며 제단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꼭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오늘 새벽을 시작하시는 이 삶이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이어져 나가셔서 에델의 망대가 오직 그때 그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시는 내가 예수 피를 가졌기에 그 예수 피를 뒤집어 쓴 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권력을 원하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것과 구별해 두셔서 내 것으로서 완전하게 구별해 두신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오니 이 새벽부터 오늘의 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호흡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 어디에 나아가 있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러움을 묻히고 세상에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그 구원에 반드시 동참하는 귀한 자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오늘의 여정을 잘 살아나가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자의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서 그가 드리는 11조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도의 삶을 11조로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 모습이 온전히 감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그 모습에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그 삶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가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